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래전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요즘 TV를 보다 보면 모 제약회사에서 만든 피로회복제 광고 카피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TV를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죠. 인류 역사상 피로는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다가 이렇게 종에 꽉 머리를 부딪히는 그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종.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느껴보세요라는 그 피로회복제 카피만큼이나 저에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피로는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었다. 오늘 지금 피곤한 분 계시죠?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아예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규정을 했죠. 그런 책도 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도 좀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피로하고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일단 일이 많아서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도 피곤할 것인데 하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 해야 하다 보니 우리는 피로한 것이죠. 또 우리가 피곤하고 피로한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죠. 관계. 안 만나고 싶은데 엮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만나야 되고 또 엮이게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로를 느끼고 또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늘 피곤한 저 카피대로 인류 역사상 피로는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악입니다. 악. 악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악소리 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선과 악의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신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 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좋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선과 악은 성경적인 이해 속에서 철저하게 관계적이에요.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적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악을 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와 라의 어떤 관계죠. 자,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맞는 관계를 성경은 선이라고 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조화로울 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 악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그게 깨진 거죠.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또 관계가 틀어진 것,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늘 피곤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창조 질서가 깨졌고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의 왜곡입니다. 일의 왜곡.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노동에 대한 말씀이에요. 경작하는 것이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노동은 성경 속에서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대리해서 하는 거룩한 일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러나 범죄 이후에 노동은 말 그대로 고단함이 됩니다. 아주 힘겨운 것이 돼버려요. 나아가서 노동이라는 것이 악을 행하는 수단과 도구로 더 변질돼 버리죠. 이러한 실예가, 분명한 실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좀 1장부터 좀 살펴보자는 욕심들은 있었는데 좀 상황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너무들 잘 아는, 수없이 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또 모든 드라마나 어떤 이야기들이 영감을 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합니다. 점점 구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너희 자손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겠다. 무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두려움을 느껴요. 누가? 바로가요. 이집트의 왕입니다.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동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노동이라는 것을요.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성경은 지혜롭게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여기 이제 꼼수를 쓰자는 거죠. 지금 바로가.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며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바로는 두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곡식 창고입니다. 요셉 때 만들었던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통치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일이 과중하면 과중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번성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로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선택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 14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준 노동은 신성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그 조화로움들을 더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이 노동이었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이 바로는 노동을 통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힘겹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동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룩한 신성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로서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직업, 또는 가정주부로 계신다면 가정주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실 텐데, 그것이 정기적인 일이든 아니면 비정기적인 일이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대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질서와 그 목적을 이뤄가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야, 이거 맨날 사표 써야지, 회사 때려쳐야지, 못 다니겠다, 이거. 야, 내가 집구석에서 내가 애만 보는 거 이거 못하겠다, 이런 거. 우리 늘 좀 불만을 갖고는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직장에서, 글쎄, 아마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노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것이지요. 생업의 그 현장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 질서와 목적을 내가 이뤄가고 있는가?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우린 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들이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제 내년에 24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 장난하는 거냐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노동의 문제, 이 노사의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서로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주장과 요구가 다른 것이죠. 한쪽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쪽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갈등합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실제 또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그거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우리는 좀 이런 고민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욕망에만 내가 충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노동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또는 사람을 기계 또는 어떤 부품화시키는, 인간화시키는 일이 되지 있지는 않은지, 또는 자본이라고 그러죠.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일들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순진하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왜 이렇게 몰라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진한 생각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고민들을 멈춰버리는 순간 악은요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삼켜버릴 겁니다. 지금은 나는 아니에요. 누군가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질문을 멈추기 시작한 순간, 고민을 멈추기 시작한 순간 악은 더 번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노동을 통한 바로의 악행은 출애굽기 5장에서 극에 달합니다. 자, 그 전에 스토리가 있죠.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모세가 자꾸 거부합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번에 걸쳐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모세가 마지못해 오케이를 합니다. 갈게요. 제가 할게요. 자, 어렵게 그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해요. 그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라면. 듣보잡이죠, 모세는. 갑자기 와서, 그지 같은 놈들이 와서, 야,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너네는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건 일입니다. 최고 권력에 맞선 거예요. 바로는 절대 권력입니다. 모세의 당돌한 요구에 바로는 이렇게 응수하죠. 아주 가볍게 출애굽기 5장 9절의 말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노동의 강도를 높입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재료인 짚은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짚을 구하는 일까지 니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의 생산량은 전과 똑같이 요구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가서 부당함을 호소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자 바로가 응답합니다. 17절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게으른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 가혹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하필이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오늘 5장 21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작업반장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되도 않는 걸로 들쑤셔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든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지가 뭐라고 가서 바로한테 그따위 얘기를 해서 오히려 노동이 더 과중해지는, 노역이 더 과중해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더 가혹해진 것이죠. 이것은 생명과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생명줄을 쥐고 있는 바로를 자극한 거예요. 더 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작업반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젠틀하게 나왔을까요? 저는 멱살부터 잡죠. 욕부터 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이 따위들이 뭐 이렇게. 누구나가 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진지하게요. 작업반장들의 그런 반응, 그들의 말, 태도는 정말 200%, 300%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그들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들이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대략 430년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뭐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노예로 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현지화됩니다. 이집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체제, 이집트의 질서에 이들이 순응합니다. 적응하는 거죠.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에 순응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에 흡수돼 버린 것입니다. 이집트의 질서를 인정한 거예요. 이집트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라고 이미 이들은 체념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뭐예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제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지만 조금 일이 덜해지면 좋은 거죠. 노예임에도 먹을 걸 조금 더 주면 기쁜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그 사회 속에서 적응한 채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이라는 것, 노동으로서 억압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예로 사는 그 삶에 더욱더 철저하게 적응해 버리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예로 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삶을 살지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차피 노예예요. 그걸 벗어날 생각들이 없습니다. 노예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니까요. 현실에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때 당시 현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해요. 무려 430년입니다. 몇 대 해요 벌써. 그들은 거기가 고향이죠. 익숙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는 하지만 결코 그 삶이 최선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잊은 것이죠. 그저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저를 봅니다.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이 체제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분명 현실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현실, 정말 이 너무나도 명백한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최선인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옳은 인생인지.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살기 좀 편하신가 봐요. 할 일 없으세요? 좀 사례도 좀 줄여야겠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사치스러울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바로가 그랬듯이 게을러서 남 탓만 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비난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신 거 있어요? 목사님은 나라를,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 왜 맨날 이런 소리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고민이니까요. 우리는 물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일본이 또다시 그 못된 버릇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웃들을 참 그래요. 한동안 중국이 좀 우리를 괴롭히더니 일본이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기들 덕에 먹고 살게 된 것에 감사하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침에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일본 신문의 지국장 따위가 우리나라에게 3억 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니네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감사 좀 해라. 왜 맨날 일본 욕만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일본 다 죽어가던 나라가 한국 전쟁을 통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 한국 전쟁을 신이 내려준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소다로, 지금 일본 2인자죠. 이 사람의 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기도 해요. 그 신이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러길 바라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일본은 여전히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역사와 이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말들이 들립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거예요. 일본에서 들리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말들입니다. 일본 자극하지 마라. 한국이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왜 강제징용 지나간 역사를 들쑤시냐. 덮고 가자. 왜 그걸 사법부에서 그런 판결을 내려서 일본을 저렇게 불쾌하게 만들었느냐. 과거 얘기해서 뭐 할 거냐.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 악인들이 득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작업반장 같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현실적이죠, 사실은. 현실적이에요.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일본은 트럭이고 우리는 경차인데 둘이 치킨 게임 해봐야 죽어나가는 건 우리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3배 경제력이 세니까요. 분명히 현실적이에요. 작업반장들 같은 소리입니다. 당신들이 들쑤셔서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못 먹게 됐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분명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옳지는 않다는 것이죠. 작업반장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22절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 멱살 끌어가지고 이 말 전하라며. 그러면 잘 될 거라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쁘게 나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분명 세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뭐 말처럼 쉽게 뭐 중국, 일본 뭐 그냥 기분대로 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또한 악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아주 치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되겠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냥 접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도 익숙한, 너무도 편안해진 곳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현실을 거슬러야 하죠. 현실에 대항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과 밖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이집트를 떠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야 할 이유는 우리 자신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노예로 살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만들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악이 너무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요. 그냥 이집트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부른 영어 이름이죠. 호더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엑스라는 건 엑시시라고 하죠. 출구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어떤 길이신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엑소더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길에서 떠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들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러 손해도 봐야 하고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번성해서 그 악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나야 할 이집트가 어디이신지요? 길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결코 단순하지 않고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길 밖으로 나가면서 엑소더스 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